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몽골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봉원교회에서 성장하고 신학을 공부한 정광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봉원교회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모교회라고 얘기해서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봉원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봉원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빠른 시간에 봉원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한국교회 건물을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제가 잡았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복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복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란라고 하는 그 말에 금방 이제 익숙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복음은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잖아요. 또 설교에서도 복음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친숙한데 막상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을 말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크게 약간 왜곡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은 개인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의 영혼 구원받고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은 영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풍부한 놀라운 약속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것이죠. 이걸 신학자들은 축소된 이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작은 의미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원적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길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할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었던 3년간의 공생애도 들어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 다시 오실 그 믿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내용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 혹은 복음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복음이랑 상관없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복음은 신약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한 이해도 있는데 벌써 오래전이지만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사은회를 갔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교수님들을 초청했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 그때 이제 문희석 교수님이라는 구약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 보통 신약에만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구약에서 창세기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는데 그냥 빨가 벗게 내쫓은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구약의 복음의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민 중에서 선택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아니, 왜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가 있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인데 대한민국을 안 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답을 찾지 못하다가 거기서 제가 찾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 보면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가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뭔가 크고 강하고 힘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에 쓸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상을 뒤엎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상하고 썩은 거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뒤집어가지고 제일 좋은, 빛깔이 좋은 걸 고르려는 게 우리 생각이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택할 이유를 너희에게서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렇게 조금만 있어도 빗나가고 타락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겨요, 구약을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신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오면 은혜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도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여기에 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세상에서 많이 공부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데, 아니 세상에서 가장 못난 존재라니 이럴 수가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동행하셨다는 은혜의 복음 사건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자, 이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해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세리장, 그냥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우두머리다. Chief Tax Collector라고 영어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부자다. 두 가지.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보면 그는 사회적 특권을 가졌어요.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걷고 더 걷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옳은 힘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뒤에 로마 정부가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분은 아닙니다. 착취하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배제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은 누구도 삭개오하고 친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배신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삭개오가 3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고난과 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정죄까지 받는 그런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개인적인 호기심도 생기고 또 다른 말로 종교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호기심이 생기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죠.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에만 갖는 건 아니에요. 제 손녀가 하나 있는데 2살 반인데 요즘 한창 배우는 말 중에 뭐냐면 왜? 라는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했어? 왜? 왜를 2번 합니다. 앞에다가 붙이고 뒤에다 또.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얘에게 질문의 생각을 열어주시는구나.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버지가 말할 때 그냥 엄마 아버지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뭔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받아들이는 때가 된 것이죠. 신앙에도 호기심은 엄청 중요해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권위적이라서 호기심과 생각과 질문을 막아버리는데 질문이 막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신학자이고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 하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근데 그때 뒤에 보면 질문이 없어요, 제가. 질문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삭개오에게 지나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무런 질문이 안 생기고 호기심이 안 생겼다면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질문과 호기심을 갖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른이지만은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저도 여리고에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큰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뽕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라서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면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래도 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이 없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이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질문과 호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결과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솔직한 자세입니다. 솔직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 속에 생기는 호기심과 질문과 양심의 소리에 솔직한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없는 것처럼 속이지 않고 솔직한 것 할 수 있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걸 솔직하게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심입니다.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갖게 해주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시편에서 배웠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좋은 기도, 미사 여구를 갖추어서 마치 어른들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한신대 김정진 박사님이 우리 학교 사경의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시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편을 100독하라고 100번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한창 20대 감수성이 예민하고 고민도 많고 나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시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100번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거기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자세가 솔직하고 그들의 기도의 표현이 솔직하고 그들의 기도가 절대로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왜 안 듣느냐고 말하고 따지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한 것밖에 없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솔직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걸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한번 씨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종종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게 마음을 쉽게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쉽게 주지 말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마음을 주면 다시 마음을 가져가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땡기고 씨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속에 생기는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이 삭개오를 예수님에게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가만히 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의 질문에 솔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호기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까지. 나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경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속보다 바깥에 보이는 이 포장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대면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다가갔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고 삭개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갔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 나무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5절에 보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6절에 써 있어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용인의 흥덕고등학교 이야기 아세요? 거기에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못하고 문제의 아들 퇴학당하거나 전학온 아이들로 모인 데가 흥덕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 이야기를 TV에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됐어요.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그렇게 문제 아들이 와서 선생님들도 처음에 엄청나게 힘들고 아이들도 말도 안 들고 막 제멋대로 행동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학생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었는데 좋은 평판을 가진 학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교장 선생님이 교문에 서가지고 매일 등교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줬대요. 그걸 모르면 너 이름 뭐지? 기억하고 또 이름이 뭐니? 기억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자기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 이름을 부름을 받은 아이의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답니다. 누구도 자기 이름 부르지 않고 별로 존중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대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맞아주는 이 새로운 자기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이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졸업할 때 선생님들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하면서 학교가 좋은 학교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궁중 속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있고 결과적으로 변화가 따라오는데 8절 보면은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키지 않았는데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기록된 법칙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불신앙이 있던 시절에서 예수를 믿은 시절로 내가 이렇게 옮겨서 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 내가 분명히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성가대원들도 변화되셨죠?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되고 교회만 다닙니까? 변화가 돼요. 근데 분명히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가 주로 마음의 변화가 주로 많이 생기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적 차원에서 변화는 생기는데 가장 힘든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 속의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물질에 관련된 변화입니다. 무디가 사람이 지갑이 바뀌어야지 진짜 바뀐다 그러는데 물질이 바뀌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물질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긁어 모은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겠고 그리고 누구 걸 착취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진정한 변화, 엄청난 변화, 쉽게 생기기 어려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죄인이고 멸시받고 배제되어 있고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압축해서 제가 의미를 한번 3가지로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복음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조건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은혜의 전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베푸신 사랑의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건은 전적으로 은혜의 사건이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느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재산을 내놓고 잘못된 행위로 돌이키는 것은 자유로운 결단입니다. 전제되어 있는 것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셔요. 우리가 굉장히 유교적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많고 젊은이들이 요새 많이 떨어져 나가요. 신앙을 자꾸 강요받기 때문에. 강요받는 사람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는 누가 시켜서 강요돼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발성인데 한국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자유로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여기 자매들이 빠진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자유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믿는 가정과 제 5대째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정통적인 신앙의 권위로 자라가지고 어릴 적에 모르지만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자유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심리적인 자유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자유로우세요? 아유, 교회 또 나가야지. 의무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안 되면 의무도 필요할지도 몰라도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